가톨릭 교리서 36번째 757항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는 또한 우리 어머니라고 불리며 순결한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묘사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불릴 수 없는 계약으로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키시어 끊임없이 가꾸고 보살피신다. 이 교회의 기원, 설립과 사명 758항 교회의 신비를 탐구하려면 먼저 지극히 거룩하신 삶 위의 계획 안에서 그 기원을 묵상하고 역사 안에서 그 점진적인 실현을 묵상해야 한다. 성부의 심오한 계획 759항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지혜와 자비의 지극히 자유롭고 심오한 계획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들어눕혀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 성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아들 안에서 이 생명으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거룩한 교회 안에 불러 모으기로 결정하셨다. 이 하느님의 가족은 성부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로 형성되고 실현되어 간다. 사실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예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에서 오묘하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 성령 강림으로 드러났으며 세말의 영광스러이 완성될 것이다. 세상이 생길 때부터 예시된 교회 760항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교회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참여는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실현되는데 이 불러 모음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만물의 목적이며 천사의 타락이나 인간의 범죄와 같은 고통스러운 역경도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당신 팔에 힘을 펼치시어 완전한 사랑을 베풀기 위한 기회와 도구로서만 허락하셨다. 하느님의 의지에서 세상이 비롯되었듯이 인간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교회가 비롯되었다. 구약에서 준비된 교회 761항 하느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은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치가 죄로 파괴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말하자면 죄로 야기된 혼돈에 대한 하느님의 반작용이 바로 교회라는 불러 모음이다. 이러한 재결합은 모든 민족의 품속에서 은밀하게 실현된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762항) 하느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한 먼 준비는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직접적인 준비는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장차 모든 민족을 모으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어기고 장녀와 같이 처신했음을 비난하고 있다. 예언자들은 영원한 새 계약을 예고한다. 이 새로운 계약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763항 때가 찼을 때 성부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성자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성자 파견의 동기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약속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상에서 하늘 나라를 시작하셨다. 교회는 신비 안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764항)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나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나라의 시작과 싹은 예수님께서 오시어 당신 주위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작은 양떼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목자이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 가족을 이룬다. 이처럼 당신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행동 양식을 가르쳐 주시고 또 고유한 기도도 가르쳐 주셨다. (765항)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에 하느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룩될 때까지 지속될 조직을 만들어 주셨다. 우선 베드로를 으뜸으로 하는 12제자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초석이다.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권능 그리고 그분의 운명에도 참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활동을 통하여 당신 교회를 준비하고 세우신다. 766항 그러나 교회는 우리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태어났다. 이 전적인 헌신은 특히 성체 성사를 세움에서 예비되고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었다. 그 기원과 성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상징되었다. 십자가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온 교회의 놀라운 성사가 솟아나왔기 때문이다. 하와가 잠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듯이 교회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꿰뚫린 심장에서 태어났다.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교회. 767항 성부께서 성자께 지상에서 이루시도록 맡기신 일이 성취된 다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도록 파견되셨다. 그날 교회는 많은 사람 앞에 공공연히 나타나 설교를 통하여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성상 선교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파견하시어 그들을 당신 제자로 삼도록 하셨다. 768항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려고 교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선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열매로 꾸며주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창립자의 은혜를 받아 사랑과 겸손과 극기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 나라를 세울 사명을 받았으며 또 지상에서 이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된 것이다. 영광 중에 완성될 교회. 769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천상 영광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견디고 하느님의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순리의 길을 걸어간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자신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귀양살이 중이란 것을 알고 하늘나라의 완전한 노래와 자기 임금님과 영광스럽게 결합되기를 바라고 갈망한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과 그 완성을 통한 세상의 완성은 큰 시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의인 아벨로부터 마지막 뽑힌 사람까지 아담 이르의 모든 의인이 보편 교회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3. 교회의 신비. 770편. 교회는 역사 안에 있으나 동시에 역사를 초월한다. 우리는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교회의 가시적 실제와 동시에 하느님의 생명을 지닌 영적 실제를 볼 수 있다. 가식적이며 영적인 교회. 771항.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 위에 가시적인 구조로 세우시고 끊임없이 지탱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은총을 널리 베푸신다.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 가시적인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 지상의 교회인 동시에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이 교회는 두 개가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교회의 특성은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이며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지니고 열렬히 활동하면서도 관상에 전념하고 세상 안에 현존하면서도 다만 나그네인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을 지향하고 또 거기에 종속되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활동은 관상을, 전존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미래의 도성을 지향한다. 겸손이요 숭고함이요 향백나무 장막이며 하느님의 지성소, 지상의 거처이며 하늘의 궁전, 진흙집이며 왕의 궁궐, 죽음의 몸이며 빛의 신전, 교만한 자들이 업신 여김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여인은 검지만 아름답고 오랜 귀양살이의 수고와 고통으로 빛이 발했지만 마침내 천상 아름다움으로 꾸며진다. 인간과 하느님의 결합의 신비인 교회. 772항.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계획의 목적인 당신 신비를 교회 안에서 완성하고 계시하신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관계를 바오로 사도는 큰 신비라고 부른다. 교회는 마치 신랑과 결합하듯 그리스도와 결합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신비가 된다. 바오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이 신비를 보며 이렇게 외친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가톨릭 교리서 37번째 772항.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목
계획의 목적인 당신의 신비를 교회 안에서 완성하고 계시하신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관계를 바오로 사도는 큰 신비라고 부른다. 교회는 마치 신랑과 결합하듯 그리스도와 결합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신비가 된다. 바오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이 신비를 보며 이렇게 외친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773방) 교회 안에서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느님과 인간들이 이루는 이 일치가 바로 지나가는 이 세상과 관련된 교회 안의 모든 성사적 도구의 목적이다. 교회의 구조는 온전히 그리스도 지체들의 거룩함을 위해 있다. 이 거룩함은 신부가 신랑의 선물에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는 저 큰 신비에 따라 측정된다. 마리아는 티나 주름이 없는 신부와 같은 교회의 신비인 거룩함에서 우리 모두를 앞서간다.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적인 차원보다 마리아적인 차원이 앞선다. 구원의 보편적 성사인 교회. 774항 그리스말 미스테리오는 라틴 말로 신비와 성사라는 두 가지 말로 번역되었다. 후대의 설명에 따르면 성사는 신비가 가리키는 구원에 감추어진 실제에 대한 표징을 더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의 신비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비는 없습니다. 거룩하시며 또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인성이 이루신 구원의 업적은 교회의 성사들, 동방교회에서는 거룩한 신비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회의 성사들 안에서 드러나고 작용하는 구원의 성사이다. 7가지 성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펼치시는 표지이며 도구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의미하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간직하고 이를 나눈다. 이러한 유비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성사라고 부른다. 775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다. 인간과 하느님의 깊은 일치를 이루는 성사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다. 사람들 사이의 친교는 하느님과의 일치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인류 일치의 성사이기도 하다. 이 일치는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으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장차 도래할 이 일치를 완전히 실현하는 표징이며 도구이다. (776항) 성사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백성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구원의 보편 성사로 세우시어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보여주며 실천하신다. 교회는 온 인류가 하느님의 한 백성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이며 성령의 한 성전을 함께 세우기를 원하시는 인류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가시적인 계획이다. 간추림. (777항) 교회라는 말은 불로 모음을 뜻한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도록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되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778항) 교회는 하느님 계획의 수단이며 동시에 목적이다. 창조에서 예시되고 구약에서 준비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으로 세워지고 구속을 위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실현된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로서 드러났다. 교회는 지상으로부터 구원된 모든 이의 모임으로서 천상 영광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779항 교회는 가시적이며 동시에 영적이고 교계적 사회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인간적, 신적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신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이다. 780항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성사이고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의 표지이자 도구이다. 제2단락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인 교회. 1. 교회 하느님의 백성. 781항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으며 차츰차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당신과 당신 계획을 드러내시며 그 백성을 당신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저 새롭고 완전한 계약, 바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질 더욱 완전한 계시의 준비와 표상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유다인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부르신 백성을 혈육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느님 백성의 특성. 782항 하느님의 백성은 역사를 통해 나타난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문화적 여러 집단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느님께서는 본래 어느 민족에도 속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옛날에는 백성이 아니던 무리를 당신 백성으로 취하심으로써 그들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육체적인 출생으로 이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남으로써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세례로서 그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 백성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의 기름 부음인 성령께서 그 머리로부터 몸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이 백성은 메시아적 백성이다. 이 백성은 그 신분으로 하느님 자녀의 품위와 자유를 지니며 성령께서 마치 성전에 계시듯 그들의 마음 안에 머무르신다. 이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야 한다는 사랑의 새 계명을 그 법으로 지니고 있다. 이는 성령의 새 법이다. 이 백성의 사명은 지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 백성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가장 튼튼한 싹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은 하느님의 나라를 그 목적으로 삼는다. 하느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새 말에 또한 당신 친히 완성하실 때까지 끝까지 넓혀져야 한다. 사제 예언자 왕의 직분에 참여하는 백성 783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왕으로 세우신 분이다.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참여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사명과 봉사에 책임을 진다. 784항. 신앙과 세례로 이 백성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 백성이 독특한 소명, 곧 사제 소명을 나누어 받는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히신 대사제주 그리스도께서는 새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게 하셨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 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다. 785항.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한다. 이는 특히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그 신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평신도이건 성직자이건 간에 백성 전체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786항. 끝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당신께 이끄심으로써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 왕이시며 우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교회는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본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는 이 소명에 따라 삶으로써 왕의 품 위를 실현한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이들은 모두 십자가의 표시로 왕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제로 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의 특수한 봉사 직무 외에도 영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다운 결례와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속한 영혼이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더 왕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깨끗한 양심을 바치고 마음의 제대 위에서 진심의 티 없는 제물을 바치는 일보다 더 사제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가톨릭 교리서 38번째 787항.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당신과 함께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비를 계시하셨으며 당신의 사명, 당신의 기쁨 그리고 당신의 고통에 그들을 참여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더욱 긴밀한 친교에 대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우리의 몸 사이에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친교를 예고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788항. 당신의 존재를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 이로써 예수님과 이루는 친교는 어떤 의미에서 더 강화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신 당신 형제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어 신비로이 당신의 몸을 이루셨다. 789항.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 잘 보여준다.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 주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 안에서 그분 안에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세 가지 측면, 곧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이루는 모든 지체 간의 일치,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한 몸. (790항)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결합된다.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며 신자들은 순환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성사를 통하여 신비롭게 실제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결합시키는 세례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성찬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실제로 주님의 몸을 모시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또 우리 사이의 친교를 이루도록 들어 높여진다. 791항. 몸의 단일성이 지체들의 다양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도 지체들이 서로 다르고 그 직무가 서로 다른 것이다.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다. 그 성령께서 당신의 풍요와 직무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선물을 교회에 유익하게 나누어 주신다. 신비체의 단일성은 신자들 사이의 사랑을 낳고 자극한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끝으로 신비체의 단일성은 모든 인간적 분열을 극복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여자도 남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몸의 머리이시다. 792항.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창조와 구속의 근원이시다. 성부의 영광 안에 들어 올려지신 그분은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시며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당신 통치권을 만물 위에 펼치신다. 793항.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바스가에 결합시키신다. 모든 지체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기로 애써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머리에 결합된 몸으로서 그분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다. 794항.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돌보신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향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 몸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선물들과 서로 다른 봉사직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서로 돕도록 하신다. 795항.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이다. 성인들은 이러한 일치를 매우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립시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보내주신 이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놀라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온전히 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머리와 지체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이 취하신 교회와 하나의 인격체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머리와 지체들은 말하자면 신비스러운 하나의 인격체이다. 잔다르크 성녀가 재판관들에게 한 말은 거룩한 교회 학자들의 믿음을 요약하고 신앙인의 상식을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796항 머리와 지체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는 인간관계에서도 둘의 구별을 내포한다. 이러한 측면은 종종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로 표현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라는 이 주제는 예언자들에 의해 마련되었고 제자 요한에 의해 선포되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신랑이라고 자처하셨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와 각 신자들을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오직 하나가 되기로 약혼한 신부라고 표현한다. 교회는 흠 없는 어린 양의 흠 없는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부를 사랑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영원한 기약을 통해 결합하시고 자신의 몸처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신다. 머리와 몸,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 하나,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몸이 말하든 지체가 말하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어 말씀하시고 또 몸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제로 다른 두 사람이 있고 그들은 혼인의 결합으로 오직 하나가 됩니다. 머리로서는 자신을 신랑이라 부르고 몸으로서는 자신을 신부라고 부릅니다. 다음 교회 성령의 성전 797항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맺으시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곧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가지는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서로 그리고 그 으뜸이신 머리와 결합하는 것은 숨은 원리로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그 머리 안에 계시며 온전히 그 몸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각 지체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으로 만드신다. 과연 하느님의 선물은 교회에 맡겨졌다.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 곧 불멸의 보증이며 우리 신앙의 확인이요 하느님께로 오르는 사다리인 성령이 교회에 주어졌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고 하느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798항 성령께서는 신비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는 생동적이며 참으로 유익한 모든 활동의 근원이시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 안에서 온몸을 이루신다. 곧 지체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양육하고 치유하는 성사를 통하여 그 선물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받은 가장 뛰어난 은총을 통하여 선을 행하게 하는 덕행들을 통하여 끝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 카리스마를 통하여 신비체를 이루신다. 이 은사들은 신도들이 교회의 쇄신과 더욱 폭넓은 교회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직무를 받아들이는 데에 알맞도록 준비시킨다. 은사 (799항) 특별한 것이거나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거나 은사는 성령의 은총이며 직접 간접으로 교회의 유익이 된다. 은사는 교회의 건설과 인류의 선익과 세상의 필요를 위한 것이다. 800항 은사는 은사를 받는 사람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의 사도적인 생명력과 거룩함을 주는 놀랍고 풍부한 은총이다. 한편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어야 하며 이 성령의 진정한 감화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법, 곧 은사들의 참된 척도인 사랑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801항 이러한 의미에서 은사의 식별은 항상 필요하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목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목자들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드는 일이 특별히 그들의 소관이다. 이로써 모든 은사가 그 다양성과 보완성 안에서 공동선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게 된다. 간추림 802항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803항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804항 우리는 믿음과 세례로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하느님의 한 백성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가톨릭 교리서 39번째 805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사들 특히 성체 성사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당신 몸으로 만드신다. 806항 몸의 단일성 안에서 지체들과 그 기능들은 다양하다.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박해받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807항 교회는 몸이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 사신다. 808항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으며 교회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고 당신 피로 교회를 정화하셨다. 그분은 교회를 하느님의 모든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로 삼으셨다. 809항 교회는 성령의 성전이다. 성령께서는 신비체의 영혼과 같아서 그 생명의 원리이시며 다양성 안에 일치와 풍요로운 선물과 은사들의 근원이시다. 810항 이렇게 온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나타난다. 제3단락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811항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는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고백한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이 네 속성들은 교회와 교회 사명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 속성들은 교회가 스스로 지니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이 특성들 하나하나를 실현하도록 촉구하신다. 812항 교회가 이 특성들을 하느님께 받는다는 사실은 오로지 신앙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특성들은 인간 이성의 설득력을 지닌 명백한 표지이기도 하다. 교회의 거룩함과 보편적 일치와 확고한 안정성은 그 자체가 교회에 대한 위대하고 영원한 신뢰의 동기가 되며 하느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주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점을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상기시키고 있다. 1.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 일치의 거룩한 신비. 813항 교회는 그 기원상 하나이다. 이 신비의 최고 표본과 최고 원리는 삼위의 일치 곧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일치이다. 교회는 그 설립자로 보아 하나이다. 강생하신 성자께서는 평화의 임금으로서 당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한 백성 한 몸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일치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 영혼으로 하나이다. 믿는 이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는 온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다스리시어 신자들의 저 놀라운 친교를 이루시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결합시키시어 교회 일치의 원리가 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하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주에 아버지 한 분만 계시고 우주의 말씀도 한 분만 계시며 또한 어디서나 동일하신 성령도 한 분만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이신 동정녀 한 분만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교회라고 즐겨 부릅니다. 814항 하나인 이 교회는 그 기원에서부터 이미 풍부한 다양성과 더불어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다양성과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다수성에서 동시에 연유한다. 하느님 백성의 단일성에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들이 합류한다.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은혜와 직책과 조건과 생활 양식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또한 교회의 진교 안에는 고유한 전통을 지니는 개별 교회들이 당연히 존재한다. 이 다양성의 풍요로움은 교회의 일치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죄와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속박은 끊임없이 일치의 선물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 역시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라고 권고한다. 815항. 이 일치의 끈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완전하게 묶어주는 사랑이다. 그러나 순리하는 교회의 일치는 또한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친교의 끈들로 보장된다.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한 신앙에 대한 고백, 하느님에 대한 예배의 공통거행, 특히 성사의 공통거행, 하느님 가족의 형제적 화목을 유지해주는 성품 성사를 통한 사도적 계승. 816항.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교회의 사목을 맡기셨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교회의 전파와 통치를 위임하셨으며 교회를 영원히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세우셨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교회,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구원의 보편적 수단인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수단이 온갖 충만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장을 서는 한 사도단에 신약의 모든 보화를 맡기셨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지상에 세우시려는 것이었으며 어느 모로든 이미 하느님 백성에 소속된 모든 이는 그 몸에 완전히 합체되어야 한다. 한일성의 상처. 817항. 실제로 하느님의 이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미 분열이 생겨났으며 사도는 이 분열을 단죄하여야 한다고 엄중히 책망하였다. 후세기에는 더 많은 불화가 생겨 적지 않은 공동체들이 가톨릭 교회의 완전한 일치에서 갈라졌으며 어떤 때에는 양쪽 사람들의 잘못이 없지 않았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단일성에 상처를 입히는 분열은 분명히 인간들의 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 분열은 이단, 배교, 이교로 구별된다. 죄가 있는 곳에 다수가 있고 이교가 있고 이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곳에 합일이 있고 모든 믿는 이가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일치가 있습니다. 818항. 이러한 분열에서 유래된 공동체들 안에서 지금 태어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분열의 죄로 비난받을 수는 없으며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끌어안는다. 세례때의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가톨릭 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당연히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한다. (819항) 또한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가 가톨릭 교회의 가시적 울타리 밖에도 존재한다. 그것들은 기록된 하느님 말씀, 은총의 생활, 믿음, 바람, 사랑, 성령의 다른 내적 성능과 가시적 요소들이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이 교회들과 공동체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힘은 그리스도께서 가톨릭 교회에 맡기신 충만한 은총과 진리 자체에서 나온다.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으로 보편적 가톨릭 일치를 재촉하고 있다. 일치를 향하여 (820방)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당신 교회에 주신 일치,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일치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으며 세상 종말까지 그 일치가 날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끊임없이 일치의 선물을 주고 계시지만 교회는 언제나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완성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이 일치를 바라신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신 순환 때에 성부께 기도하셨으며 당신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다. 아버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재건하려는 열망은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성령의 부르심이다. (821랑) 이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교회의 소명에 더욱더 충실하려는 끊임없는 쇄신, 이 쇄신은 일치운동의 원동력이다. 복음에 따라 더욱 순수한 생활을 하려는 마음의 회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신비체 지체들의 불충실이 분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리서 40번째, 복음에 따라 더욱 순수한 생활을 하려는 마음의 회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신비체 지체들의 불충실이 분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공동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호 이해, 신자들과 특히 사제들에 대한 교회의 일치 교육. 여러 교회나 공동체들이 시도하는 신학자들 사이의 대화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만남. 인간을 위한 여러 봉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의 협력. (822형) 일치회복은 신자이든 목자이든 온 교회의 관심사이다. 그리스도의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의 일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화해시키려는 이 거룩한 목표는 인간의 힘과 재능을 초월한다는 것을 공의회가 잘 알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를 위한 성부의 사랑의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둔다. 이 교회는 거룩하다. (823방) 교회는 흠 없이 거룩하다고 믿어진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홀로 거룩하시다고 칭송받으시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켜 당신 몸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구성원들은 성도라고 불린다. 824항 그리스도와 결합된 교회는 그분을 통하여 성화되며 교회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성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이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이 가장 커다란 효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 안에 풍부한 구원의 수단들이 위탁되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덕을 얻게 된다. 825항 교회가 이미 지상에서 참된 성덕으로 불완전하게 남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구성원들이 완전한 성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크고 많은 구원의 수단을 갖춘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시에서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저마다 자기의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826항 사랑은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거룩함의 핵심이다. 사랑은 모든 성화 수단을 이끌고 가르쳐 그 목표에 이르게 한다. 저는 교회가 여러 다른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고귀한 지체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교회가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심장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직 사랑만이 교회의 지체들을 움직이게 하며 만일 이 사랑의 불이 꺼지게 되면 사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것이고 순교자들은 자신의 피를 흘리려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부르심을 포함하며 사랑은 모든 것이고 사랑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27항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모르셨지만 오로지 백성들의 죄를 없애러 오셨으므로 자기 품에 죄인들을 안고 있어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참회와 쇄신을 추구한다. 성직자들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 안에 죄의 가라지와 복음의 좋은 씨가 함께 자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에 붙들렸지만 아직은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죄인들을 불러 모은다. 교회는 은총의 생명 이외에 스스로 다른 어떤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품 안에 죄인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거룩합니다. 그 지체들은 교회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써 성화됩니다. 그러나 그 지체들이 이 생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와 무질서에 빠지고 이로써 교회의 거룩함의 빛을 발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죄에 대해 괴로워하며 속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자녀들을 죄에서 해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828항) 교회는 어떤 신자들을 시송함으로써 곧 그 신자들이 영웅적으로 더킹의 길을 닫고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한 삶을 살았음을 장엄하게 선언함으로써 교회 안에 힘이 있게 활동하시는 성령의 힘을 인정하고 그들을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과 전구자로 세워줌으로써 희망을 북돋아 준다.
많은 남녀 성인들은 교회 역사의 가장 어려웠던 상황에서 언제나 쇄신의 원천과 기원이 되어왔다. 과연 교회의 거룩함은 사도적 활동과 선교 열정에 감추어진 원천이며 그르침 없는 적도다. 829항 교회는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안에서 이미 완덕에 이르러 어떠한 티나 주름도 없이 서 있지만 그리스도 신자들은 아직도 죄를 극복하고 성덕 안에서 자라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눈을 들어 뽑힌 이들의 온 공동체에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고 계시는 마리아를 바라본다. 성모님 안에서 교회는 이미 지극히 거룩하다. 3. 교회는 보편되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830항 가톨릭이라는 말은 전체성 또는 온전성, 보편성이라는 뜻이 있다. 교회는 다음 두 가지 뜻에서 보편적 가톨릭이다. 교회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심으로 보편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다. 교회 안에는 머리와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존재한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전하고 충만한 방법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 방법들은 올바르고 완전한 신앙 고백, 온전한 성사 생활 그리고 사도적 계승을 통하여 서품된 직무 등이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령 강림 날부터 보편된 것 가톨릭이었으며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항상 보편될 것이다. 831. 교회가 보편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전 인류에게 파견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굴린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이고 유일한 이 백성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가 처음에 인간 본성을 하나로 만드시고 흩어진 당신 자녀들을 마침내 하나로 모으고자 하신 하느님 뜻의 계획을 성취해야 한다. 하느님의 백성을 돋보이게 꾸며주는 이 보편성은 바로 주님의 선물이다. 이로써 가톨릭 교회는 온 인류가 그 모든 부요와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 성령의 일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힘껏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각 개별 교회는 보편되다. 832항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신자들의 모든 합법적 지역 집회에 존재하며 자기 목자들과 결합되어 있는 이 회중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른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신자들이 모이고 주님 만찬의 신비가 거행된다. 이 공동체들이 가끔 작고 가난하거나 흩어져 살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며 그분의 힘으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이루어진다. 833항 개별 교회는 주로 교구 또는 동방교회의 주교구이며 사도적 기승으로 서품된 그의 주교들과 믿음과 성사 안에서 진교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보편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개별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한다. 834항 개별교회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로서 사랑으로 가장 탁월한 로마 교회와 일치함으로써 온전히 보편된 교회가 된다.
모든 교회가 곧 모든 신자가 이 교회와 일치해야 하는데 그것은 더욱 앞선 이 교회의 기원 때문이다. 실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신 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여기 로마에 있는 큰 교회가 구세주께 약속하신 대로 지옥의 문이 결코 그를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기초라고 믿어왔으며 지금도 믿고 있다. (835항) 보편 교회를 본질적으로 다른 개별 교회들의 통합체로 인식하거나 개별 교회들의 다소 변칙적인 연합체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는 그 소명과 사명에서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 뿌리를 내린다면 세상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외적 모습과 표현을 띠게 될 것입니다. 지역 교회들만의 고유한 규율과 전례, 예법, 신학적, 영성적 전통 등의 풍부한 다양성은 가릴 수 없는 교회의 보편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누가 가톨릭 교회에 속하는가? 836항 하느님 백성의 이 보편적 일치는 세계 평화를 예시하고 중진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 일치로 부름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신자이든 모든 사람이 다 여러모로 이 일치에 소속되거나 관련되어 있다.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른다. 837항 교회의 모임에 완전히 합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교회 안에 세워진 완전한 질서와 구원의 모든 수단을 받아들이며 교회의 가시적 구조 안에서 교황과 주교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결합된다. 곧 신앙 고백과 성사, 교회 통치와 친교의 유대로 결합된다. 그러나 교회에 합체되더라도 사랑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의 품 안에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